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이 자라서 각자의 또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아주 사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냥을 잘 하는 그러한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산으로 들로 이렇게 다니면서 사냥하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으로 그런 거 저런 거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가정에만 이렇게 있는,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또 이렇게 야곱이 살 때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흙으로 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돌을 쌓아서 집을 만든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랬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그랬을 때에 이제 그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땅에서 장막에 거주한다고 해서 그 뭐 큰 어떤 뭐 문제를 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을 때 그냥 집 안에 있었다라는 건데 그 집이 그냥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어요. 근데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싶을 정도의 내용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28절에 큰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이삭이 정말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졌는가 싶을 정도의 그러한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리브가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또 리브가는 이삭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아들 에서는 버리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택했다라는 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이삭은 그렇다면 뭐 둘 다 자식이니까 사랑을 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뭐 그냥 인간적으로는 같은 사랑을 줬어도, 그러나 그 야곱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때문에 야곱에 대한 그 어떤 사랑함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의 자녀로서는 같은 사랑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그 인간적으로는 그 에서를 더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이삭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아들, 큰 아들 에서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서가 가져다 주는 그 고기가 맛있어서, 그 고기가 너무 좋아서, 자기는 고기를 요리하는 것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에서가 매일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사냥감을 잡아서 고기를 만들어 주니까, 그게 그 고기 먹는 게 좋아서 이제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사람 이삭인데, 이삭이 그 믿음에 근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입맛을 따라서 고기가 좋아서 고기 가져다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생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배려는 없고 고기 좋아해서 고기 가져다 주는 큰아들 에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의 잘못으로 인해서 27장에 가게 되면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는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에 대한 그 계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뭐 장자는 작은 아들보다도 2배를 받고 뭐 재산을 더 받고 이러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승자가 되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내 사라에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버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에게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낳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계승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장자의 명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님, 그때는 그냥 인간적으로는 에서를 뭐 좋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야곱을 축복하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까지도 어떻게 했냐면 에서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역사의 계승자로서의 축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고기 사냥해와라,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 리브가하고 아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죠.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에서가 알아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네로 도망을 가게 되는 그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이삭이 고기 좋아하는 것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일이, 고기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야곱을
믿음의 신앙의 구원의 계승자로 삼지 않고 그 큰아들 에서, 자기에게 고기 가져다 주는 큰아들 에서를 신앙의 계승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커져서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렇게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기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반대로 가게 될 수 있을까? 이삭이 너무 미련해서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돼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지 않으면 정말 사소한 그러한 세상의 탐욕거리들, 사소한 세상의 즐거움들, 사소한 육신의 즐거움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려버리고 뒤로 던져버리고 그거보다도 더 세상의 사소한 탐욕거리를 우리가 먼저 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탐욕거리들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거 사소한 건데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돌려버리는 아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기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잘못을 범한 것이 이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더합니다.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달아 알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팥죽 사건을 보게 되면 사실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비난받아야 되죠. 동생으로서 형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정말 일하고 우리도 끼니 때를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배고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거 저런 거 다 뭐 맛있고 맛없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밥을 좀 이렇게 먹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에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를 이용해 갖고 야곱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사실 그 배고픈 형에게 아니 거저 이렇게 줘도 마땅한 일인데 그것을 이용해 갖고 맹세하기 전에는 안 준다. 맹세해라. 그러니까 맹세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주게 되죠. 인간적으로는 이제 야곱이 참 사기꾼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숨은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그 숨은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얻으려고 했던 장자의 명분은 재산 더 얻으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야곱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가장의 권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으로 이어지고 이삭에게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그 권리, 그 은혜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장자의 고난을 얻고자 했던 거죠. 그랬을 때에 그러한 고난을 야곱은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죠. 27장에서도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엄마 리브가하고 그것을 속여서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의 야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고 또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를 계승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육체에 똑같아요. 육체의 아주 정욕, 그 육체의 어떤 그 필요, 그 배고픔 그것만 해소시키면 나의 배를 배불리게 한다면 뭐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 있나?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 있나? 하나님의 주신 권리가 뭐가 필요 있나?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필요한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 성령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결국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야. 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장자의 명분이 필요해. 알았어. 줄 테니까 팥죽이나 줘라. 아, 형이 분명히 맹세를 하십시오. 그래야 줍니다. 아, 내 맹세할게. 아,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필요해. 네 다 가져. 난 팥죽이나 빨리 한 그릇 빨리 줘.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인간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복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필요 없어. 얼마든지 괜찮아. 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의 일이 뭐가 문제야.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문제야. 다 필요 없어. 빨리 밥이나 줘.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에서를 책망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삭도 이렇게 어리석고 에서도 이렇게 아주 탐욕스럽고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가장 제일 우선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내가 배는 고파도 안 되겠다. 내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내 세상의 은혜 그거 포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에서와 똑같이 망령된 그러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에서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신앙 에서보다도 더 나쁜 자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던져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채운다면,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이삭의 잘못, 그 다음에 큰아들 에서의 이 망령된 행실,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내 배고픈 게 문제지. 내 여기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내가 죽게 되는데,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 필요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주 하나님 앞에는 망령된 행실이고 절대로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되는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하고, 범사에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범사에,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의 조상되는 이제 이삭도 육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서 가정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함받지 못한 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팥죽 한 그릇보다도, 자기 배를 채우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찮게 여겨서 던져버리는 것을 하나님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행하지 않는지 우리가 조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 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잃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놓치지 않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